뚝섬 교회의 주인은 내가 내 교회를 세우겠다 하셨던 예수님이 교회 주인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같이 말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남종과 여종이면서 또 교회의 우리는 일꾼입니다. 하나님은 다윗처럼 자기 마음에 맞는 사람을 일꾼으로 또 사역자로 세우셔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 하나님이 바라시는 일을 이렇게 행하십니다. 우리 뚝섬 교회는 오늘 아침 9시 예배 마친 후에 그리고 이번 11시 예배 마친 후에 뚝섬 교회 실무 안수 집사님 6분과 그리고 실무 권사 후보 14분을 선출하게 됩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이 다 자격이 됩니까? 그렇게 물으신다고 한다면 아닙니다. 저 역시 자격이 돼서 목사가 되었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일꾼은 하나님이 세우십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안 되겠다 하면 버리는 것도 하나님이 버리십니다. 마치 사울 왕이 하나님 말씀에 따르지 않았을 때에 뭐라고 했어요? 사무엘을 통해서 사울 왕은 하나님 말씀을 버렸기 때문에 나도 저를 버리겠다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세우시는 분, 버리기도 하시는 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세워주시고 하나님께서 또한 우리 하나님께서는 부르신 다음에 세운 사람을 아주 만들어 가시는 그런 하나님입니다. 그러니까 나를 따라오너라. 그러면 내가 사람 낭은 어부 복음의 증인이 되게 해주겠다 말씀하셨습니다. 이번 주일 우리는 어린아이나 그 다음에 침례받지 않은 분을 제한 뚝섬교회 교우들 가운데 과반수 이상의 출석과 그리고 무기명 비밀 투표로서 출석하신 분들의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얻게 됐을 때 안수 집사 후보로 6명이 세워지게 되고 그리고 과반수 이상의 오늘 찬성을 받아내신 권사 후보자 14명을 선출하게 될 것입니다. 선출되는 분이나 또 투표하시는 분이나 한번 내가 하나님 앞에서 교회 일꾼으로 합당한가 한번 점검해보고 생각해보면서 투표를 하시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교회에서 하나님의 일을 맡아서 직분을 감당하는 일꾼은 어떤 사람이냐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또 성경에서 요구하시는 자격, 요구하는 자세는 무엇이냐는 것입니다. 교회 일꾼은 먼저는 철저한 소명의식, 소명감이 있어야 됩니다. 고린도전서 4장 1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여기 보면 내가 그리스도의 일꾼이다. 나는 그리스도의 일꾼이라고 하는 의식이
분명해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오늘 뚝섬교회 일꾼으로 불러주셨다는 소명의식이 아주 분명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 소명의식이 없으면 우리는 온전히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경찰서에 가면 의경이 있습니다. 이 의경이 길거리에서 교통 정리를 하다가 신호를 위반한 차를 붙잡았습니다. 그런데 그 차 안에는 그 지역의 국회의원이 타고 계셨습니다. 오늘 국회의원이 차 안에서 여보게 내가 누군 줄 아는가? 내가 이 지역의 국회의원이야. 그래도 그 의경은 면허증을 제시해 주십시오. 아주 21살밖에 안 된 그 의경은 당당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자기가 갖고 있는 이 권한은 국가가 그 의경에게 부여한 권한이기 때문입니다. 교통법규를 어긴 사람이면 누구든지 너는 정지시킬 수 있고 벌칙금을 부과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는 겁니다. 이것을 소명의식이라고 합니다. 국가가 오늘 내게 법률로 이 권한을 주었기 때문에 나는 떳떳하게 당당하게 이것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 일꾼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이 나를 충성되이 여겨서 내게 직분을 교회 일꾼으로 부르셨다. 다른 사람이 네가 그렇게 살면서 오늘 인정을 해주든 안 해주든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고 세워주셨다는 확신이 있다고 하면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는 겁니다. 그것도 오늘 그냥 일꾼이 아니라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오늘 일꾼이라고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무엇이 하나님의 비밀인가요? 비밀이라고 하는 말은 남에게 알려지지 않은 사실이라든지, 비밀이라고 하는 건 남이 알아서는 안 되는 내용을 비밀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교회 일꾼이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비밀이 뭐냐는 거예요. 그것은 복음입니다. 그것은 구원의 진리입니다. 그것은 복음의 비밀입니다. 그런데 그 비밀을 교회 일꾼에게 맡긴 것은 야, 네가 이 비밀을 잘 보관하라 해서 맡긴 게 아닙니다. 이 비밀, 하나님의 비밀, 이 복음, 이 구원의 진리를 열심히 전하라고 맡겨주신 겁니다. 그래서 오늘 교회 일꾼은 아주 필수적인 것이 있다고 하면 그것은 구원의 확신입니다. 오늘 구원받는 원리를 바로 깨달아 가지고 그 구원받는 비결을 많은 사람에게 알려줘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요한복음 15장 16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보도록 하지요.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오늘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택하여 세웠으니까 너는 내 제자, 가서 열매를 맺으라고 하는 말씀이죠. 내가 하나님을 선택한 것이 아닙니다. 세상 사람들 마냥 많은 다른 신들이 있는데, 우상들이 있는데 그 중에 내가 하나님을 선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일꾼으로 부르시고 택하시고 세워주셨다는 겁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도 같이 한번 읽도록 합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귀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오늘 우리 신분을 뭐라고 했어요? 우리의 신분은 왕 같은 족속이라는 거예요. 너희는 하나님께 택함을 받은 왕 같은 족속이다. 그리고 하나님에게 소속된 백성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 직분을 맡은 사람은 목사님이 나를 세워줘서 교회 성도들이 나를 찍어줘서 세워서 이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목사를 통하건 교인을 통하건 그럴 수는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나를 택해서 세워주셨다고 하는 그런 믿음을 가져야 되겠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는 선택하셨어요. 우리를 부르셨어요. 우리에게 소명, 마치 나이가 되면 나라에서 남자들을 군대로 소집하듯이, 또 어떤 경우에 38번 누구 너 일어나 하듯이 하나님이 지명하여 택해서 세워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교회 일꾼은 또 한 가지는 맡은 직분에 대해서 충성을 다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4장 2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보지요.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하나님이 교회 일꾼에게 오늘 일을 맡겨줬습니다. 이게 소명이라고 하는 건 그 사람을 하나님이 호명했다, 불러내셨다는 거예요. 그 사람을 하나님이 불러냈다는 거지만은 사명이라고 하는 건 불러낸 그 사람에게 어떤 일거리를, 어떤 직분을 맡겨주셔서 일을 하게 하는 것이 사명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께 부름을 받은 소명자들, 택함을 받은, 선택을 받은, 우리는 부름을 받은 자고, 하나님께서 너를 불러서 세워주셨고 직분을 주셨다면, 일꾼을 삼았다면 너에게 맡겨진 자리에서 충성을 다해야 된다는 거예요. 너 하나님이 세워주셨고 일꾼으로 부름을 받아서 하나님의 일, 교회 일을 맡았다고 한다면 너에게 요구하는 것이, 하나님이 너에게 요구하는 게 뭐냐냐? 돈을, 온 천하가 자기 것인데 하나님이 너에게 무슨 돈을 요구하겠느냐? 재능, 너보다도 머리 좋고 재능 많은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 그러면 왜 그러한 능력 있고 지도력 있고 돈도 많고 인물도 좋은 그 사람을 안 세우시고 정말 보잘것없는 나 같은 죄인, 별 볼 일 없는 나 같은 사람을 교회 일꾼으로, 주님의 일꾼으로 부르셔서 세우시고 사용하느냐는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것은 뭐겠어요? 충성입니다. 예루살렘에 올라가는 길 가운데 아주 큰 무화과 나무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종려 주일, 주일날 성전에,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가셨다가 베다니에 내려오셔서 월요일날 이렇게 아침 일찍이 올라가시는 중에 그 무화과 나무가 무성해 보여서 열매가 있는가 했는데 열매가 없었어요. 정말 길가에 아주 좋은 무화과 나무인데, 몫이 좋은 자리인데 주님께서는 열매 없는 그 나무를 상징적인 뜻에서 저주하시자 막 밑에서부터 위에까지 다 말라버렸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자리를 차지하는 것보다
귀한 자리건 높은 자리건 자리를 차지하는 것보다 그 자리에 걸맞는 역할을 감당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안수 집사 권사의 자리보다 안수 집사의 역할, 권사의 역할을 만약에 감당하지 못한다면 그 사람 불행한, 그 교회도 불행한 교회가 될 수 있습니다. 자리를 언제나 그 자리를 차지하려고는 자리에 연연하고 자리를 지향하는 그런 사회는 불행한 사회가 됩니다. 그러나 아버지 자리, 사장님의 자리, 장관의 자리든지 대통령의 자리든지 거기에 걸맞는 역할을 지향하는 그런 교회, 그런 사회는 행복한 사회가 만들어질 수가 있습니다. 주님이 오늘 우리를 교회 일꾼의 자리에 세워뒀다고 한다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역할입니다. 충성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원하는 것은 충성하는 마음입니다. 이 충성이라고 하는 게 뭐겠어요? 자기에게 주어진 자리를 잘 관리하고 정성스럽게 잘 쌓는 것이겠죠. 이 충성이라고 하는 그 말, 헬라 말 속에는 어느 의미가 있느냐면 이 충성이란 말은 믿음이란 말이 헬라 말로 피시토스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그 피시토스, 믿음이라고 하는 단어에서 바로 파생되어서 나온 것이 순종이다, 충성이다. 그러니까 충성, 믿음, 순종 같은 오늘 뿌리가 같다는 얘기입니다. 오늘 충성이라는 것은 이건 내 의무야. 세상에서 우리 자신이 억지, 의무가 되는 게 아니라 충성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위한 아주 자원하는 헌신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배 자원하는 그런 충성심을 주님께 드려야 된다는 거죠. 마태복음 25장 23절 말씀을 우리 같이 읽어보죠.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며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네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오늘 여기 말씀 충성이라는 건 작은, 아주 작은 일에서부터 충성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주님 맡기신 일은 뭐 크고 작은 게 어디 있겠어요? 오늘 무슨 일이든지 주께 하듯이 충성하는 겁니다. 눈가림으로 하지 말고 아주 작은 거라도 큰 일같이 감당해야 되는데 작은 것부터 충성하라고 했어요. 여러분, 작은 일이 뭐예요? 예를 든다면 매주일 드리는 예배에 생명 걸고 예배 드리는 겁니다. 또 맡겨진 일이 비록 작게 여겨져도 그것을 아주 생명처럼 여기고 전적으로 오늘 헌신하는 겁니다. 어느 분 보면 주일날 어떻게 못 나왔네요? 그러면 부담 없이 이렇게 대답하는데 그거는 충성이 아닙니다. 예, 집에 손님이 와서 주일 예배 못 드렸습니다. 아무 부담 없이 얘기하는데 저건 아닌데, 예, 오늘 집안 친척 집에 결혼이 있어서 못 지켰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너무 피곤해서 예배 못 드렸습니다. 좀 아프다고 해서 자기 직분을 소홀히 여기는 것은 이거는 충성된 자세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2장 10절 말씀은 사도 요한이 서마나 교회 교인들에게 오늘 권한 말씀이 나옵니다. 우리 한번 읽어보도록 하지요.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에서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네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네게 주리라.
여기 보면 네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 생명의 면류관을 네게 주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 일꾼은 교회를 하나님의 집이, 교회는 하나님의 집이잖아요. 교회를 내 집처럼 사랑하고 그리고 그 안에서 일하는 성도와 목회자를 주님 대하듯이 섬기는 것이, 그것이 충성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에서 행하는 집회나 오늘 모임이나 행사에 오늘 같이 참석하고 교회에 부족한 일이 있을 때 내가 채워가는 것도, 채워주는 것도 충성입니다. 교회가 아이고 눈에 보이는 사람이 있죠. 교회 저거 해야 되는데, 예를 든다면 얼마 전에 어떤 교인이 그분이 2부 예배를 드리는 분인데 2부 예배 드리고 가는데 누가 그냥 뭘 떨어뜨리고 이렇게 좀 휴지 조각 같은 걸 버리고 갑니다. 그러자 나가다 그걸 집어가지고 들어서 바깥에다가 이렇게 놓게 되는 걸 이렇게 보면서 저게 작은 거지만 작은 걸 큰 일처럼 하는, 어떻게 보면 교회에 어떠한 부족한 것을 내가 채워가는 것, 그것도 오늘 충성이라는 겁니다. 힘들고 어려운 성도들을 찾아가서 오늘 격려해주고 위로를 해주는 것도 충성입니다. 또 교회 학교에 보면 교사도 있습니다. 임원도 있습니다. 회장도 있습니다. 오늘 그들의 필요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것도 충성이라는 것입니다. 충성을 믿고 힘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고 마음만 먹으면 찾아서 손 내밀 수 있으면 할 수 있는 것이 충성이라는 거예요. 요즘 젊은 사람들 취업의 문제,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진학의 문제, 얼굴 표정이 좀 힘들어하는 젊은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오늘 교회 일꾼 된 사람은 관심을 가져주는 것입니다. 내가 저 사람을 이렇게 해줘야 돼, 책임 있는 마음을 가지고, 그리고 존중하는 마음을 가지고 저 사람에게 저 부족한 걸 내가 어떻게 채워줄 수 있는가, 그런 마음. 어느 때는 힘없어 보이는 그 사람에겐 커피 한 잔이라도 드리면서 참 힘내세요. 여러분, 오늘 주님께서는 맡은 자에게 교회 일꾼은 충성이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마지막 말씀은 교회 일꾼은 하나님이 마지막에 주실 상을 오늘 바라보고 기대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일꾼이 싹을 받는 것 당연한 거 아니에요? 지금 우리 교회가 건축하는데 여러분, 예전에는 돈 안 주고 나중에 시간 지나도 좋지만 제가 이렇게 보니까요, 일하고 난 다음에 그냥 돈 주지 않으면 일 안 합니다. 시작을 하지 않더라고요. 오늘 교회 일꾼은 어떤 사람이래요? 아이고 뭐 무보수로 봉사하는 거 아니냐? 여러분, 겉으로 보면요, 그렇지, 돈 받지 않고 이렇게 하지. 어느 때는 그렇지 않은 교회 안에 보면 어떤 분 보면은 여러분 눈에 잘 보이지 않지만 저녁 4-5시까지 늘 주일날마다 근무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뭐 재무실 같은데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교회 안에는 여러 환경에서 일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지역장들 참 많이 일을 하지요. 그 사람들 뭐 돈 받는 게 있습니까? 그것도 보면 신방비라고 해서 10만 원, 20만 원 드리면 어느 집에 갈 때 휴지 조각 사가지고 다 적어냅니다. 여러분, 이 교회는 실상 그렇지 않습니다. 교회에서 일하는 거 아무런 보수가 없는 것으로 그렇게 여길 수 있지만은
그러나 엄청난 보상이 뒤따른다는 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4장 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도록 하지요. 그러므로 때가 이르기 전 곧 주께서 아무것도 판단하지 말라. 그가 어둠에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고 마음의 뜻을 나타내시리니 그때 각 사람에게 하나님으로부터 칭찬이 있으리라. 여러분, 주님이 다시 오실 그때 각 사람에게 행한 대로 갚아줄 하나님으로부터 받게 될 칭찬이, 상급이 있다는 것입니다. 공짜가 없다는 거예요. 디모데후서 4장 7절 8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보지요.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주의 사타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니라. 여기 보면요, 무슨 말씀이에요? 마지막 길까지, 다시 말하면 이 땅에 왔다가 떠나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이번 주간에도 두 가정에서 상당해서 우리 김진택, 우리 이명숙, 김진우 집사님의 동생 39살 먹었 세상 떠났고, 또 하나는 이용희 집사님의 아버님이 세상 떠났어요. 그것도 어제에 몰려있고 그저께 몰려있었어요. 그랬는데 여러분, 나의 달려갈 길을 다 맞춰서 내가 그냥 주님 오시기 전에 먼저 주님 앞에 죽은 다음에 주님 앞에 서게 될 때 하나님 여러분들을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행한 것을 판단하셔서 상 줄 사람, 벌 줄 사람을 우리 하나님께서 가려서 그같이 행하신다는 거예요. 우리 요한계시록 22장 12절 말씀도 같이 읽어보죠.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주님이 오시면 어떻게 한다고요? 주님이 주실 상이 각 사람이 행한 대로 내가 갚아주겠다는 겁니다.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주님 바라보고 주님 위해서 헌신할 것입니다. 하나님 일에는 반드시 상급이 있어요. 목사가 됐건 안수집사가 됐건 장로가 되었건 권사가 되었건 집사가 됐건 그 사람에게 해당되는 각기 상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직분을 줄 때 나를 충성되어 내게 직분을 주시는데, 직분을 주셨을 땐 꼭 두 가지를 주시는데 그 직분을 감당할 만한 능력을 주십니다. 믿음을 주십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그런 환경도 주신다고 했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그 직분에 합당한 책임감도 요구하신다는 걸 꼭 기억하세요. 맡겨주신 다음에 그냥 뒤에 보지도 않는 게 아니에요. 저는 잊어버릴 수 있잖아요. 주님은 불꽃 같은 눈으로 보시고 다 녹화시키는 거예요. 그러다가 주님 만나 그 앞에 설 때 자 보라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주 안에서는 공짜 없어요. 헛수고가 없다는 거예요. 내가 무보수로 일한다 해서, 아니 그렇잖아요. 우리 교회 집사님들은 한 달이면 몇백만 원씩 헌금을 바쳐가면서 그냥 다른 사람에 비해서 죽어라 일을 하는 걸 보면 어느 때는요, 좀 죄송해요. 제가 그분에게 휴가 주고 싶어요. 새벽기도 여러분 매일 나오고 하루 종일 밖에 나가서 일할 때 진짜 그거 쉽습니다. 그런 사람에게는요, 보약을 해드리고 싶어요. 왜? 그거 쉽지 않아요. 그리고 그런 사람이 어느 땐 목회자들이 멀리 갈 때
그냥 차를 운행할 때 끄뻑끄뻑해서 당장 너라고 내가 운전할 테니까 저 뒤에 가서 잠자. 그리고 조금 있다가 해. 뭐 그럴 때도 있단 말이에요.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 자신이 이거 공짜로 내가 교회 일 한다 오늘 생각해서 시간 나면 하고 시간 안 나면 안 하는 어리석은 자의 자리에 서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일하는 건 절대로 공짜가 없어요. 예배 드리는 거 가장 큰 일이겠죠. 봉사하는 거 큰 일이겠죠. 헌신하고 헌금을 드리는 거 큰 일이겠죠. 오늘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는 것은 여러분 마음속에 공짜가 없다는,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시기 때문에, 행한 대로 갚아주시기 때문에 어느 때는 내 대 아니면 내 후손에게, 그래서 하나님은 저주를 갚되 3, 4대 이르게 하시고 복을 주시되 천대까지 이르게 한다는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교회의 주인은 누구시에요? 예수 그리스도. 교회 주인은 하나님이고, 특별히 이 교회는 내 집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집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자기의 어떤 뜻한 바를 이루기 위해서 교회 일꾼을, 직분을 줘서 오늘 세우게 됐었을 때 하나님이 택해서 세워주시고 하나님께서 맡겨주셨다면 성가대, 오늘 집사, 어떤 구역장, 임원, 여러분 어떠한 것이 되건 간에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서 내가 세움을 받았다는 믿음이 있으면, 여러분 성경 창세기 1장 1절에 보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한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을 때 여러분 성경 공부 나갈 수가 없잖아요. 그런 사람에게 다른 거 맡길 수가 없어요. 내가 그런 마음 가진 사람에게 무슨 걸 맡길 수 있어요? 하나님이 주인이시고 하나님이 모든 걸 지원해 주시고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고, 여러분 하나님께 대한 믿음으로 충성할 때 주님께서는 사랑하는 교우들을, 오늘 일꾼들에게 복을 주시고 함께 해 주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